붙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직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세상을 살아가며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사오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하시는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아홉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기도와 소원 위에 주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미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뻐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눈을 들어 산을 보내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뻐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누가복음 20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면 누가복음 20장 21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로 25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시오 라며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을 인정한다면 그가 인정한 예수님을 그들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백성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으니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이어서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를 받으려고 소작료를 받아오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은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아이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쫓아 죽였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사람들은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손을 내어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치리에 넘겨주려고 일을 꾸몄습니다.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칭찬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말은 칭찬의 말 같지만 칭찬의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말 같지만 존중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좀 전잠치 않은 표현으로 붕 띄워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묻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있었지요. 이런 형편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것으로 로마군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로마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등을 돌릴 것이니 어떻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로마 황제가 발행한 동전 은화 한 립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지고 있던 로마 돈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돈에 그려져 있는 초상화가 누구 얼굴이냐, 그곳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는 그대로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돈에는 역사적인 인물을 그리고 있죠. 한때는 세종대왕이 높았는데 요즘은 신사임당이 훨씬 높지요. 그러나 한때는 당시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놓기도 했었습니다. 살아있는 통치자의 얼굴을 돈에 새긴다는 것은 그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 돈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을 새긴 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 돈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하자 그들은 냉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경건한 척하지만 로마 돈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고 묻자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친로마적이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바치라고 하면 백성의 반역자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허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곤란한 질문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단지 곤란해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람에 대한 의무도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세상에 대한 의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성경의 진리와 적대적인 것이 아닌 한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던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지혜로운 말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입을 다물게 하는 말을 하여도 반대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면 그들은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지면 우쭐해서 안 믿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국 성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인류를 위하여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이니 이것도 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로 창의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가장 놀라운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대답할 말을 구하십시오. 대답할 말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대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머리로 답을 하면 어리석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히려 지름길이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애물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디딤돌로 삼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대자를 통해서도 장애물을 통해서도 오히려 놀랍게 일하심을 믿기에 성령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도우시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걸림돌도 디딤돌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 이래서 장애물이 있고 저래서 걸리는 것이 있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부족할 때가 있지만은 그 일들조차도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고 그 일들조차도 딛고 일어나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께로 복종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큰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이 우리의 신앙에는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방역과 모든 세계 질서의 장애가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애물이 생길 때 그것을 통하여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기도를 할 때 크게 주여 하면 침방울이 튄다고 그것도 가만히 보면 또 조심하긴 해야 돼요. 주여 하시려면 앞을 보고 할 것은 아니고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을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여를 하든 안 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